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결정을 해야만 될 순간들이 아주 많이 다가옵니다. 거의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순간, 결정의 순간, 그 순간 자기의 능력을 100% 그렇게 다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서도 한순간에 실수라거나 한순간 당황스러움이라거나 당혹스러움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기 실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펼쳐보이지 못해서 애타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시험을 치른다거나 혹은 또 무슨 경기를 한다거나 또 회사 오너가 아니면 각 부서마다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내린다거나 이런 순간 정말로 내가 시험을 잘 치렀다. 내가 정말 오늘 경기를 잘 풀었다. 결정을 정말 오늘 잘했다. 이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교 입시를 쳤는데 그 하루 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작게는 10여 년 이상 10몇 년 동안 공부한 것을 다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가? 근데 누구나가 다 공평한 기회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게 결판이 나요. 무슨 각종 경기라거나 무슨 육상 같은 건 10초 안팎에 결정 나는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100m 달리거나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죠. 짧은 시간에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리기도 하고 전쟁 같은 건 더하죠. 지금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뭐예요? 군대에 가서 피땀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아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전쟁의 한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모든 일들이 전부가 다 한순간을 위해서 존재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 이 광활한 우주 그 자체가 수도장이라는 거예요. 수도장. 한순간을 위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또 한순간에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말씀했지만 감시 하나를 심으면 감시가 하나만 나오지, 감이 하나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한순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평가자예요. 나의 시험관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점수 따라서 퍼져가요. 그러니까 신신명에 나오지만
위순 상정이 시신병이니라. 사람들을 놓고서 이 사람은 나의 편, 이 사람은 적, 이렇게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대단히 나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친구, 이 사람은 적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 전체가 싸움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쓰지만 부처님 말씀 위순, 나에게 어그러지고 혹은 또 나에게 좋은 친구와 적을 자꾸만 갈라놓으면 너의 일생이 어떻게 싸움터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가능한 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잘 화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다보스라는 데서 뭐 세계적인 명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무슨 뭐 야후의 무슨 뭐 총 그런 대표라거나 무슨 시스코라거나 세계적인 어떤 기업의 그 대표들이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법당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좀 더 물론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의 삶과 유리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삶 그 자체, 불교의 거대한 두 가지의 줄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은 구호가 혁신이란 말을 씁니다.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계속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꾼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계속 혁신하라. 혁신하라는 건 뭐예요? 계속 바꿔나가라, 이거죠. 근데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 근데 바꾼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나가야죠. 불교의 두 바퀴는 뭐예요? 이른바 해탈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신의 일신이죠. 새로움이라는 건 끊임없이 뭐예요? 해탈자의 길을 가야 돼요. 혁신이란 말은 해탈의 또 다른 언어일 수밖에 없고, 해탈이란 말이 곧바로 해탈의 지혜, 자꾸만 자기를 새롭게 그렇게, 불교는 항상 해탈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얘기해, 해탈향, 해탈직연향, 광명원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해탈, 혁신.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들은 해탈이라는 말을 하면서 점점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또 하나의 언어가 아주 재미난 건데 융합이라는 말을 자꾸만 써요. 융합. 하나가 돼야 된다. 모바일, 이제 인터넷이 전부 다, 컴퓨터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젠 모바일이라거나 무슨 만물 컴퓨터라고 그래요? 만물 인터넷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다는 게 뭐예요? 융합, 사랑, 자비. 불교의 두 바퀴는 뭐죠? 지혜와 자비잖아요. 큰 줄을 이루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최첨단을 가는 인물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의가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100%. 부처님은 탁월한 혁신가였고 영원 그 자체의 인물이었으니까. 한순간 어떻게 너희들이 그 한순간을 정말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렇게 잘 맞아들 것인가? 이 우주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우주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부처님께서 왜 뭐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가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 자체가 혁신가였으니까.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해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 자체가 정진의 화신이셨으니까. 법을 등불로 삼고, 원칙이 있어요.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일본에 말이죠. 일본의 대명사라고 그 비행기가 전 세계를 날아다닐 테니까 우리나라 칼 같은 비행사 있거든요. JAL이라고. 이 JAL이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뭐라 해야죠? 직원들의 막 전부 다 연봉을 막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JAL을 살려야 된다고 막 일본 국민들이 난리치니까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일본 국민의 우상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나모리 가조라고 교세라를 맺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월급을 주면 1달러만 주라. 한 푼도 받지 않고 회사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그 회사를 흑자로 만들었어요. 참 정말 대단한 인간이죠. 들어가서 회사 직원들의 의식을 뜯어고치고 조정을 하고 그래야 JAL을 지금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그 사람은 스님이에요. 매일같이 참선하는 대처승이라고요. 그러니까 해탈자적인 매일같이 참선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당에서 공부한 내용과 실사회의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다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실사회를 열어갈 것인가? 이 부처님 말씀이 실사회와 무슨 유리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예요? 부처님 자신도 중생이 없다면 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셨거든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 한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거라고요. 평상심시도 즉심시불이라 황벽 희운선사 말씀대로 너희들이 한순간 평상시에 갈고 닦고 해탈자의 길을 가고 혁신가의 삶을 가라. 마음이 부처니라. 삼세일념이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선택을 잘못하면 10년 공부 뭐죠? 10년 공부 뭐예요? 도로아미 타불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도로아미 타불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몽고하니 시험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한순간 당황하면 끝이죠. 한순간 당황해버리면 수능이 뭐 10개 이상 왔다 갔다 한다는데요. 끝장나는 거예요. 한순간 판단 미스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노키아 같은 회사,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닌텐도 같은 회사, 뭐 있으면 코덱 같은 회사. 판단 미스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한순간 그렇잖아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어때요? 스타트를 잘못해버리면 삥끗해버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운이란 말을 많이 써요. 레서 더러우. 운이란 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레서 더러우 말을 맞다라. 자기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탁월한 CEO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운이란 말을 쓰더라. 나의 성공은 전적으로 뭐라? 운의 힘이 크다. 운의 기여 따라서. 이 운이란 말, 운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선택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잘했다. 그건 결국 뭐예요? 선택을 잘못했다. 그건 뭐예요? 결국 한순간이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거에 또 다른 그런 그 말만 바꾼 거지 뭘 그래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부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순간이 영원처럼 살아왔는가. 유비무한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가. 거기에 한순간 카드를 잡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슨 정말로 그래요. 선몽이라거나 꿈에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말이죠.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가 불교대학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체험 때문에 이렇게 머리 깎아주게 된지도 모르겠죠. 지금도 생생해요. 소풍을 가는데요. 제가 법회 때 말씀했나? 능인불교대학 때. 소풍을 며칠 가는데 딱 어렸으니까 뭘 알아요? 꿈을 딱 꿨는데 선생님이 보물 쪽지를 숨기는 게 선명하게 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여기 이 선생님이 여기 숨기고 저 숨기고. 근데 소풍을 가보니까 처음 가본 장소인데 꿈에 본 장소더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꿈에 본 장소인데 선생님이 우리 몇반 선생님이 여기다 숨기는 것 같더라. 저기 숨기는 것 같더라. 보물 찾기는 학생들이 잘 찾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제가 생생한데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그날 제가 다른 애들은 하나도 못 찾는 걸 보물을 8개를 잡았어요. 8개를. 선생님이 가만히 숨기는 장소를 꿈속에 본 걸 찾아보면서. 그게 왜 나한테 뵙겠어요?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각 선생님마다 어떻게 이렇게 찾았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 제가 꿈속에서 봤어요. 이랬더니 전부 다 신기한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실제라니까요. 우리 딸 혜성아보살님 남편은 저 지방의 현장 소장했었어요. 동부건설에. 기술사 시험을 치른다고 현장 소장을 내놓고 휴직을 하고 이제 기술사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일요일 날 법회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여기 오늘 오셨는지도 몰라. 꼬박꼬박 오셨는데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딱 아침이라더니 여보 이상해. 어제 정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다 맞았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시험장에 딱 갔다 와서 말을 못하고 펄펄 뛰더래요. 지광스님한테 가자고. 그래서 그냥 스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우리 남편이 펄펄 뛰고 스님한테 가야 되겠다.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스님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꿈속에서 본 문제가 시험에 다 나왔더래요. 물론 합격했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렸을 때 지금 제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그때 영문도 몰랐다. 그런데 혜성아보살 신랑 얘기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뭐 그건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건 하나도 무슨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없어. 그 출제위원이 말이야 경전에 나오거든 유식하게 나오고 유식3 속에 나오지만 우린 전부가 다 마음의 존재거든. 그 시험관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종이에 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내서 일단 우주에 전파, 우주에 떠버리거든, 연파가. KBS, MBC 그 정보가 전파에 실려서 허공에 가득한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능인불교대학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 했더니 자기는 그때 못 들었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라는 개념, 방편이라는 개념, 원화조득 선방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정말로 의지에 찬 그런 삶을 사는가,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사실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진실어중, 우리 아까도 천수경 했죠? 진실어중 선미러라고 하셨거든. 무의심 내 기비심 매일같이 하잖아요. 천수경도 똑부러지게 좀 공부하세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천수경 하나만 잘 알아도 부처님 마음과 기합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반야신경 하나만 똑부러지게 알고 예불만 하나만 똑부러지게 알아도 일생 동안 정말 무진장의 세계와 연결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된 말씀 가운데 비밀스러운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무의심 내 뭐죠? 기비심. 오염되지 않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정말 부처님께 깊이 대자대비한 마음, 부처님 마음이 되시고, 무의심 내기비심 속력만족모라,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그저 항상 베풀고 펼치는 마음,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속력만족, 속히 하여금 영자, 그들로 하여금 만족시켜준다. 그들의 시공하는 바를 허공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속력만족 제2구뿐만 아니라 영사멸제모라, 죄죄업 영원히 모든 죄업장을 정말 소멸시키고 제거시켜 주신다. 그런 분들은 뭐라? 천룡중성 동자오라. 허공에 있는 천룡 팔보신장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항상 함께 동자호,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가호지 매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삼매경에 들어가면 부처님을 만나거든요. 부처님의 미묘한 무상심심, 미묘한 도리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백천삼매 도능수, 삼매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지신시 광경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몸과 마음은 광명의 표대가 되고 용감해진다니까. 부처님과 하나니까. 수지심시모라 신통장 다 나오잖아요. 그 천수의 제일 앞머리 뭐냐? 기수관은 기수 머리를 조아리고 예경하라, 기도하라. 제일 첫머리에 나오잖아. 기수 조아릴 개자, 머리 숫자. 관음대비죠. 관세음보살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력 홍심상호신이라. 원력이 너르고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인간이니까 얼굴이 환히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만 말아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행동화시키고 실천해 봐야 된다니까. 우린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죠. 왜 그럴까? 전생에 빚쟁이가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니, 빚을 받으려고 나섰으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는 정말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미래를 지향한 자의 특권이니까. 원력 홍심 상호신, 그런 사람들은 뭐라? 천비장엄, 천개 팔로 뭐라 장엄이 된 불보살님, 화엄신장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가오지 매력이 또 작용한다. 동자호, 천안광명 변관조, 천개눈으로 쫙 헤드라이트처럼 앞길을 밝혀주신대요. 이게 천수경에 매일 읍조리인데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과 유리된 겁니까? 유리된 게 아니에요. 다보스 포럼에서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또 그런 걸 들춰봐야 되니까. 세계적인 인사들이 가만히 보면 제가 탁 느낀 게 다 부처님 말씀이구나. 부처님처럼 혁신가가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 어떻게 사느냐. 자꾸만 혁신이란 말을 왜 하겠어요? 혁신을 자꾸만 해야지 뭔가. 아니,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물건이 팔리잖아요. 똑같은 거 되지 않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혜, 부처님의 지혜와 하나가 되고, 있는 것도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융합하고.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자기가 암 환자였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인디안 치료법으로 암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수술하는 것 빼놓고는 내가 의사고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불리우지만 사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만큼한 병, 너무 뭔가 아니 의사를 신뢰하거나 하지 말고 수술하는 것 빼놓고는 사랑만 가지고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운이란 말을 하도 많이 쓰고 행운이란 말, 불운이란 말 쓰는데, 이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결정판 같은 거예요. 결정판,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법회에서 그런 말씀했는데 한번 가만히 봐요. 지혜란 말이 맨 밑에 있죠. 그 지혜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이른바 뭐가 있어요?
지혜 바로 앞에 뭐죠? 뭐야? 선정이란 말이 선정. 선정은 뭐죠?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삼매란 말이에요. 백천삼매, 연불삼매, 기도삼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연불삼매 아니에요. 참선삼매. 그 기도열 연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참선하는 거, 참선삼매 해보라니까요. 지혜 바로 앞엔 선정이야. 마음이 흐리멍텅 중요한 거 있죠? 물이 맑아야지 밑바닥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떠오르려고 한다면 이른바 흑구종물에서 뭐가 보여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선정이 아무렇게나 돼? 선정 앞에는 뭐예요? 정진이잖아요. 부단한 정진. 아까 말씀드린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 역발상 해보란 말이에요. 역발상. 앞에서만 매일 외우지 말고. 지혜는 뭐라? 선정으로부터 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악을 쓰잖아요. 참선하라고 악을 쓰고. 선정이 아무에게나 오는 겁니까? 정진해야 오는 거지. 맹렬 용맹 정진. 그 정진 앞에 뭐예요? 인욕이잖아. 인욕. 어떤 고통, 어떤 욕됨, 어떤 아픔 쓰라림을 겪는다 하더라도 참아라. 인욕하라. 뒤집어 놓고 봐.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어떤 쓰라림, 피비린내 나는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참아라. 당연하니까. 참아. 인욕. 그냥 인내가 아니야. 인욕하라. 그 앞에 뭐, 인욕 앞에 뭐예요? 지게. 이것도 무서운 얘기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지. 살생하지 말아라. 불살생.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 5개 살생, 투도, 사음, 망, 뭐 쭉 나오잖아요. 술 마시면 팔지 말라. 제가 이 법회 때마다 싫어하니까 오늘 여기 우리 보살님 와 계시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말씀이죠. 정말로 이 우주는 통해 있잖아요. 하나예요. 모두가 하나라니까. 요즘에 뭐 만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써요. 뭐 몇 20조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래요.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얽혀버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더니 요즘에 또 만물 인터넷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신조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꾸 혁신적인 삶을 가니까. 그런데 이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이가 덩치도 크고 노래를 너무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서울음대를 시험을 쳐요. 예고해서 탁월하게 노래를 잘하는. 근데 시험을 치러 간 날, 엄마, 내가 어젯밤 말이야 연못에 있는 잉어를 다 잡아먹었어. 엄마가 듣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별로 좋은 기분이 안 들어요. 연못에 있는 잉어를 왜 다 잡아먹어요? 꿈속에서. 시험을 치러 딱 갔는데 콩코 내라거나 코로 입은 게 지정곡이 악보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 까맣고 눈을 아무리 비벼도 악보가 안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당황하고 결국은 잡았어요. 결국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저 마포 동교동에서 계속 새벽교를 다니니까 남편이 또 아내를 너무 사랑해. 저러다 딸년 때문에 남편 생에 딸년 때문에 우리 마누라 저 크게 상하겠다고 싶어가지고 한약재를 한 재를 달여가지고 어디서 사와가지고 먹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다 준 거니까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애가 재수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물은 거예요. 이보살님이. 여보, 그 전에 나한테 한약 갖다 준 게 그게 무슨 약이야? 그거 있잖아. 우리 친구고 한의원 친구 알지? 응. 그 한의원 친구한테 자네가 말이야 매일 새벽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할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좋은 수가 있다고. 그게 잉어 가물치곰탕이었대요. 그게
잉어하고 가물치하고 한약재를 섞어가지고 곰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몸의 보약이죠. 잉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보 그냥 막 소리를 줬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지 말이지. 그 실제로 딸내미 꿈에 그 잉어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생명을 내가 잘 되지 하고 다른 생명을 살생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게 하나로 떠 있어요. 이우주 만상이요. 말레이시아에 가면 세노이족이라고 있는데 기록에 보니까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이 세노이족은요 옛날부터 이 세노이족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노이족이 상당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종족인데 인구가 많대요. 여긴 성범죄가 없어요. 범죄율이 제로랍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라거나 영국 미국에서 이 세노이족을 연구하러 많이 오는데 아주 웃기는 발표가 나왔어요. 이 세노이족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족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어젯밤 꿈꾼 얘기를 한답니다. 꿈꾼 얘기를 딱 하면서 웃기는 거예요. 꿈에 누구와 싸워서 다치겠다는 꿈을 꿨으면 꿈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다치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한 송이 주면서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오랜 전통입니다. 꿈에 누구와 사랑을 나누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죠. 꿈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꿈에 누구를 살해했으면은 그 다음 날에는 살해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둘이 함께 이른바 뭐냐면 자기가 그 세노이족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의 성직자를 찾아가서 악령을 뭐죠? 제거하는 의식을 베풉니다. 꿈속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성범죄가 전혀 없습니다. 범죄율이 전혀 제로예요. 웃기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범죄율이 제로니까. 꿈속에 등장하는 얘기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자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일을 결정합니다. 이 세노이족의 오래된 풍속이에요. 꿈 가지고 모든 걸 뭔가 결정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실제로 범죄율이 제로니까, 성범죄는 특히 제로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혜로부터 거꾸로 나가봐요. 지혜, 선정, 정진, 인욕, 지계.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우리가 모든 행위하는 건 아까도 말씀했죠? 혜성아 보살 신랑 말씀 맞다나 시험지가 허공에 떠 있어요. 내가 잡아드리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보물찾기 쪽지를 숨겨놨는데 꿈속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당사자니까 알잖아요. 선몽이라는 게 실제로 있잖아요. 전 어렸을 때 그 꿈을 꾼다면서도 굉장히 이 꿈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런데 많이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심취했었어요. 남들의 꿈 얘기도 자주 듣고 너무 신기하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 놈도 보물 찾기를 못하는데 한꺼번에 8개를 내가 찾아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보고 하니까 나도 이상하죠. 지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세척진로 원죄, 천수경도 제대로 알아요. 세척하라, 진로, 번뇌를 좀 깨끗이 씻어내라. 그리고 원해라. 원죄,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길 원하고, 초증벌이, 초월적으로 좀 살라. 시시껄렁하게 살지 마라. 좀 경건하게 초월적으로 살아야지. 증벌이, 보이도를 네 몸으로 증명할 거 아니냐. 그래야 방편문 아이디어가 열리는 거야. 불교에서 방편은 아이디어의 개념이거든요. 혁신의 개념입니다. 맑아져야 돼요. 방편문이 열리는 거야. 세척진로 원죄, 초중벌이 방편문.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럼 그런 걸 체험해보면 경건해. 정말 부처님 칭송 찬탄 맹세코 귀하게 했습니다. 아금 칭송 속이 소원종심, 이게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소원, 원하는 바가 종심, 마음 따라서 뭐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원종심 뭐라? 실언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 직설, 경전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소원종심, 실언만. 나무대비관세요. 그 다음부터 기도한 얘기가 쫙 나와요. 원하조덕지한 원하속도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게 바로 위에 뭐예요? 제일 앞이 보시하는 거 아니에요? 원천 제일 처음이 보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계획을 잘 지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 매일 앞에서부터 외우는 것처럼 하지 말고 뒤집어 놓고 역발상. 지혜가 열리면 어떻게 했냐? 마음이 안정돼야 돼. 마음이 안정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계속 정진해야지. 한 번, 두 번 가지고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반복하는 거지. 공부하고 예습 복습하고 막 강의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정진. 정말로. 그 다음 뭐예요? 인욕, 지게, 보시. 거꾸로 밟아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오지? 어떻게 살 것인가? 육바람일 모르는 바보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선 첫째로 욕심이 과하다 할 때 그러겠죠. 자기가 아직 부족한 거야. 부족하니까 실패하지. 실패했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욕심이 과했구나. 좀 더 내가 공부를 했구나. 좀 더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겠구나. 좀 더 노력해야 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절대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린 계속 영혼을 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다 아세요. 계속 나가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게 실패의 원인이거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절대로 유리된 게 아닙니다. 괴리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 독송하는 천수경 앞에 머리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조아려라. 계수 관음 대비주 기도하라. 그런 뜻이. 계수 관음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신. 좀 원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으세요? 희망이 없는 자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죠. 내일이 없는데 희망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마음. 모든 호세 실바라가 모든 세계 탁월한 의학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냐? 기도가 실제로 뭔가 아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모두 얘기해줘요. 종교인들이 훨씬 수명이 길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다.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의 수명이 길다. 다 나온 거 아니야 이건요. 난 정말 건강해. 그리고 난 항상 바르게 난 정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전부 다 연구자들이 한 얘기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장수한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다고 다 나와 있고, 우주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정말로 아까 하버드대 교수 말씀했잖아요. 수술 환자를 빼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바에 의하면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만 가지면 암도 녹인대요.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거 아시죠? 노시보 이펙트. 플라시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웃기는 거죠. 이 놀라운 라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암 연구소에서 나온 라이트라는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맹물인데 말이죠. 의사한테 그런 겁니다. 환자한테 의사가. 이거 세계적으로 지금 당신의 암에 잘 되는 특효약으로 나온 거라고. 이 라이트라는 사람한테 그 물을 먹인 거예요. 맹물이죠. 좋게 얘기를 하고 특효약이라고. 뭘 좀 탔죠. 근데 정말로 암이 녹은 겁니다. 그런 특효약이 있는가를 자기가 조사해. 정말로 내가 난데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 약을 다른 사람이 먹기만 해도 이거 또 나을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플라시보. 의사가 실험을 하려고 그 약을 물에다가 뭘 타서 먹인 거예요. 아, 그걸 알고 나니까 이틀 만에 다시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달리 해가지고 클라우드 또 다른 어떤 약품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나온 거 아니냐. 당신에게 좋은 거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또 그 약을 먹였습니다. 너무 웃기는 거죠. 진짜로 암이 녹았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살다가 웃기는 거죠. 그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게 신문 보도지상에 난 걸 본 거예요. 또다시 종양이 생겨서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학계에 보고된 사건이에요.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거죠. 이 플라시보, 모든, 요즘에 위약이라는 말 써요. 위약. 약의 효능을 비슷하게 내는 약들. 위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약 가운데도 위약, 이른바 플라시보 이펙트를 노리는 그런 약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음 노름이거든요. 그 의술이라는 게 인술이라고 그래요. 인술. 아까도 육바람이라 했지만 우리 한 8 정도도 봐요. 그 정정이 매일 미치니까. 정정. 그 다음에 선정, 정정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선정, 정정 다음에 지혜니까. 정정. 정정 바로 위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정념이잖아요. 바로 위가 정념. 정념 뭐 염불. 항상 생각을 바르게 해라. 정념. 정념 바로 위는 뭐 똑같은 거면 정정진이잖아. 정정진. 정정진. 똑같은 거예요. 정정진 바로 위 뭐죠? 정명. 올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정명.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른 말, 바른 생각. 정명. 그 위엔 정업이고요. 그 위엔 정어. 정사, 정견 이렇게 나가죠. 바른 공부를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는 정정이고 그 다음에 지혜인데 정정, 정념 거꾸로 올라가요. 정정진, 정명, 그 다음에 뭐야? 정업, 정어, 정사, 정견 이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기어 올라가 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릇되게 산 사람은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지만 그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라는 게 sound body나 sound mind 똑같은 sound mind나 sound body 바르게 살아야 오래 삽니다. 하도 장수하는데 그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 컴퓨터에 입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한 건 어떻게 돼요? 삭제하거나 지우기 전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마음 가운데 뭐예요? 저놈은 나쁜 놈, 욕도 견제하면 불식염령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아까도 위순상정이 시위신병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욕득현전이면 막존순욕하라. 위순상정이 시위신병이라. 단막증이면 통연명백이라.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말만 바꿨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나의 편과 악운과 적군을 피하간에 너무 극렬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그릇된 정보가 입력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빨리빨리 참회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자꾸 마음에서 뭔가니 그러니까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가 뭡니까? 이모없고 그러면서 화두는 망상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이 참선이라는 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급히 살고 바쁘게 산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뭔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까운 시간을 자꾸만 뭔가하니 앉아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보내는 것 같은가. 그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본뇌와 망상을 자꾸만 지워내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딜리트 자꾸만 제거하는 거죠. 정보를 자꾸만 삭제하는 거니까. 마음도 얼마든지 청소가 될 수 있거든요. 심소, 마음도 청소가 되는 거고. 양유취사면 소위불역이니라 다 나오잖아요. 양유취사. 취사 선택을 자꾸만 하게 되면 마음이 여여하지 못하대요. 그런 마음이 수양이 안 돼가지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 보는 거죠. 뭐. 벌렁벌렁하고 정신없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낙방하는 거예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누구나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적을 안고 삽니다. 적과의 동침 정도가 아니라 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밖에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밖에 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지 이게. 누구나 마음 가운데 적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긴장 상태와 갈등을 항상 안고 삽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항상 자기를 교정하고 개정하고 교육시키고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중요한 사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나의 수행의 스승이라니까. 우리의 기억에는요, 심리학에 보면, 정신과학에 보면 이 기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히는 거, 이런 걸 1차 기억이라고 하고, 의미기억, 우리 무슨 대한민국 배달결에 가지고 있는 의미기억이 있을 수 있고, 기억도 절차 기억이나 자동차 같은 거 무슨 자전거 같은 거 배우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절차적 기억이라거나 암묵적인 기억, 작업기억, 감각, 여러 가지 기억의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기억은 말이죠. 이게 잘못 입력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 마음 가운데 적이 있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악마가 살잖아. 악마가 나를 꼬드겨 버리거든. 그 악마가 나에게 주는 기억에 그 정보에 녹아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수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녹아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적이 살고 있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정말 욕득현전이면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막존순욕하라. 좋고 나쁘고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요 실수합니다. 냉정하지 못하니까 당황해버리니까 시험 잡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참고 견인하고 애들도 있고 다 하는데 애들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섹스라는 건 충동적이고 생리적이고 일시적인 건데 본인도 후회하거든요. 세월이 흐르면. 그런 걸 왜 좀 참고 견뎌주질 못해요. 두루두루 다 좋은 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가장 가까운 상대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깥에 나가서 회사나 어디서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가다 꼭 무너집니다.
저는 제가 나이 60대 중반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 관찰한 거예요. 아내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내는요, 안 돼요. 가정에서 우선 시험을 하거든요. 가정의 시험을 치르는데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러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남편을 내가 잘 모시는, 제가 어제도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떤 보살님이 오셨는데 정말로 뭐냐면요, 나이가 한 60대 후반쯤 됐다는데 한 50대밖에 안 돼버리라고.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보살님 정말 나이가 67세 맞아? 맞대요.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딸내미가 하고 아들내미가 나이가 들었는데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왜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했더니 딸내미는 엄마가 말이야, 그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인데 엄마가 다리가 부러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몸이 시원치 않은가 보죠. 근데도 들어놓아서 엄마를 도와주지 않고 까딱도 안 하더래요. 나는 다음에 남편 만날 때 저런 남편 만날까 봐 난 시집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오늘 가서 스님의 길 그대로 전달해라. 보살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남편은 왕같이 굴어가지고 그 무슨 아주 상당히 뭐 그런 전문가인가 봐요. 그 아내가 받들 만한 그런 자리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보살 내가 분명히 얘기해줄게. 보살 어디 가면 보살 나이로 얼굴을 보든가 안 본대요. 보살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봐도 60대, 67세 안 보인다. 한 50대 중반 후반밖에 안 보이는데 10년은 젊은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그래요. 보살 왜 그런지 알아? 매일 남편을 받들면서 자기가 비워지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나이가 안 드는 거야. 자기가 비워지면 내가 없어지니까 시간과 공간이 녹아지니까 그렇게 젊게 보이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딸내미한테 분명히 얘기해. 스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하도 네 아버지한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비우고 그랬대. 이 보살님에게 나는 없는 것처럼 살았대요. 나는 없는 거, 이 남자하고 살려면 내가 없어야 된다고 결정을 일단 했답니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남편의 헌신적인, 남편이 상당히 굉장한 능력자더라고요. 이 남자하고 살려면 나를 버려야지. 보살 그 남편 지금도 돈 많이 잘 벌어가지고 그렇게 그 방면의 전문가인데 그건 그래요. 젊어서부터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도 남편에게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근데 정말로 자기 나이보다 10년 미만으로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살 진짜 67살이야? 한 50대밖에 안 됐겠는데? 진짜래요. 여러분죠? 자기를 버려버리면 노화가 덜 돼버립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이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아무리 아모레 주단학을 찍어발라봐요. 안 돼. 아무리 화장품 설화술 100개를 찍어발려도 되질 않아. 그런 소리 많아. 나를 버리면 그게 최고의 노화 방지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아무 소리도 않고 듣고 있더라고요. 스님 말씀 일리가 있네요. 보살 똑똑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남편이에요. 아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대한 성각자는 똑같은데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냐? 내 마음 가운데 원수를 두면 나의 삶의 모든 매사가 다 얼클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꾸한 원한을 진 상대를 가지는데 원한이 쉬워지지 않는데 내 삶이 제대로 나오겠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해봐요. 그 사람 일찍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요, 한순간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혼하는 걸 별로 탐탁하게, 부처님도 이혼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큰 것을 위해서 아내를 씌우고 버린 거죠. 자기가 부처님 된 다음에 아내 다 출가시켰잖아요. 이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혼하고 머리 깎고 스님 되려면 100% 이혼해라. 좋다, 좋아. 그러기 전에는 하지 마. 하지 마. 그러기 전에는 그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야. 청산되지 않은 부채가 그대로 남아서 내생에 왼수를 만들어버린다니까. 명심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단의 순간, 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작업. 무화상. 예수님 70이 다 된 보살님이 50대 중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노화가 현저히 덜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광활한 우주는 수도장이고 한순간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열심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